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잘 지냈나요?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한 주를 시작하며 함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예배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이거 헌금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헌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맞아. 헌금해야지. 헌금은 어머니께 부탁하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열심히 하셨나요? 모두 다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셨죠? 네,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건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말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면서 밑에 띄어지는 계좌에 헌금을 하면 돼요. 계좌 이체가 힘든 친구들은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헌금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친구들 헌금은 다들 잘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 하나님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동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으로 줄이셨을까요? 바로 300명이에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 300명을 준비하셨어요. 기드온은 이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러 가야 했는데요. 원래부터 겁이 많던 기드온은 정말 강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드온을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너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떨리는 마음으로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근무를 서고 있던 미디안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어젯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보리떡 한 개가 굴러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렸다는 꿈이었어요. 개꿈도 이런 개꿈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그 꿈을 듣더니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미디안 군인들이 하던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미디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공격하러 갔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을 먼저 100명씩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칼과 활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횃불을 넣은 항아리와 나팔을 들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밤 10시쯤이 되어 미디안 적들이 있는 곳으로 공격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는 300명의 군사들은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며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이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무기도 없이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놀라지 않을까요? 미디안 군대들도 똑같았어요. 자다가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디안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하러 간 것이에요. 횃불이 보이고 큰 소리가 갑자기 들리니 적들이 지금 기습을 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너무 놀란 미디안 군대들은 옆에 있던 같은 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적이고 누가 같은 편인지 알 수 없었던 미디안 군대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칼 없이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었어요. 사사기 7장 22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친구끼리 싸우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같은 편끼리 싸운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심하게 괴롭히던 미디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을 이긴 기드온.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기드온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부터 기드온의 상태는 살짝 이상해 보였어요.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라는 말은 괜찮은데 그 뒤에 이어서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을 더했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미를 타작했던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300명으로 줄인 것인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였어요. 기적적인 승리 후에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남아있는 미디안 왕 2명을 잡으러 기드온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미디안의 2 왕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디안 왕들을 잡으러 갔어요. 사사기 8장 19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기드온은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디안의 2 왕을 잡으러 갔어요. 그렇게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 기적적인 승리를 이끈 기드온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기드온이라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것이 기드온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능력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드온은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안을 이긴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금을 나에게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 금을 자신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명을 이긴 그 전투가 하나님이 도운 것도 물론 있지만 자신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잘 이끌어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 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살던 성에 걸어 두었어요. 왜 걸어 두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던 성에 걸어 두었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고 왕처럼 많은 아내들을 맞이했어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많은 재물과 그렇게 많은 아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에요.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왕처럼 살고 있었고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정말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디안과의 승리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몰래 농사 짓던 기드온을 미디안을 부술 전사로 만든 것은 하나님인데 기드온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기드온은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랬어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항상 잊어버리곤 해요. 바로 어제 있었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 사실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고 특히 요즘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손 씻고 우리가 더 열심히 마스크 쓰고 우리가 더 열심히 소독한다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어딜 가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아동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는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